여러분, 오늘은요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는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공부하고 또 서약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카하라 게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 기업 중에 유니참 아시죠? 유니참의 CEO인데, 이 게이치로라는 이분이 한 기업의 경영자요, 또 경영학자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계속하는 힘, 계속하는 힘, 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게이지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여정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계속.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끔씩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해야 될 일을 계속해야, 그것이 또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꼭 성공적인 인생을 나가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누구나 계속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책임을 계속 져라. 예? 항상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은 일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배우랍니다. 계속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야지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CEO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계속 배우는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겨주면 그 사람이 때를 배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진심으로 섬겨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편이 되기도 하고 돕는 이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섬겨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또 가족이나 형제나 일가 친척이나, 계속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결정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자기와 함께하면서 가야 될 길을 계속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꿈을 계속 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일을 하면서도 미래와 연관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계속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래의 꿈을 꾸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든 게이지를 하는 사람은 계속하는 힘을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하는 게,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게 성공해지는 길인데, 그러면서 뭐 어떤 책임도 계속, 배우는 것도 계속, 섬기는 것도 계속, 사랑도 계속, 꿈도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다 잊어버려도 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어이구, 똑똑해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될 일을 계속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세례 받았다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례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건이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표식해주는 사건이 세례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여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공적인 표식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이며 앞으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나를 평생에 내 평생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첫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뭐에서 구원받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로 내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노력하면 닮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니 왜 지금까지 나는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의지가 살아나고 감정이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방향성도 잡히고 자꾸만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세례를 공적으로 받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내가 세례를 예전에 받았지만 다른 형제자매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곳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의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혼이 강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정말 나 주님 따라갈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축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요 믿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긴 입었으나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구원의 은혜나 주님을 닮아가는 연합됨의 은혜나 성령의 물붓듯 부으시는 충만함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이제 뭐 구경을 한다든가 감망꾼이죠. 감망하는 거지 그냥. 난 상관없지. 그냥 감망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아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다른 일은 나 신경 쓰지 않는다. 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꾼이 될 거야. 나는 항상 야당이 될 거야. 이러면서 또 교회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말만 잘합니다. 말만. 그래서 일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이 있고 감망꾼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오늘의 정말 슬픈 일은 뭐냐면 정말 개혁해야 될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개혁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뭘만 하냐면 말만 해요. 말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구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혀 구제하지 않아요. 구제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빛내며 살아야지 교회가 왜 그 일을 안 합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하네, 일을. 뭐뿐입니까? 말뿐인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주신 은혜들, 예컨대 구원의 은혜나 그리고 연합됨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나 그리고 성령의 물붓듯 부으시는 그 감동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한마디로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세례받은 이후에 구경이냐 감망이냐 말뿐이냐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일꾼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마디로 아주 승리하는 일꾼이요 주님을 높이는 일꾼이요 세상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로는 여러 얘기했습니다. 반복된 말이 뭐라 그랬죠? 계속 힘쓰라는 거거든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 다카하라 게이지로도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닌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힘쓰는 게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오늘 42절 본문을 보게 되면 41절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 모였는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뒤로 세례받은 이후로 어떻게 했는가를 42절은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42절 한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41절에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이후에 성공적인 승리하는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계속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오늘 4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사가 뭐예요? 마지막에 다 같이 힘쓰니라. 42절 하반절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힘썼다고 했습니다. 아주 힘쓰니라고 했어요. 여기 힘쓰니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냥 힘썼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본래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말씀은 드렸죠.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 그래서 2장 42절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에센이라고 그래요. 에센. 에센 또는 에산인데 이 에산, 에산테 그리고 뭐라 하면 프로스카로 테른테스라고 그래요. 테론테스. 여기 프로스카로 테른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힘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산이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원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힘쓰세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계속 힘쓰세요.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계속 힘써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 보게 되면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연합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승리하는 일꾼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구경꾼이나 간망꾼이나 말꾼이나 이런 비판꾼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애싼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 계속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힘써야 된다. 프로스카로 프론테스 계속 힘써야 될 일이 있다. 계속 그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상으로는 네 가지를 설명해 놨는데 사실은 그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이후의 사람들이므로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모두가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일꾼이여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여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계속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일을 계속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배우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계속 배워라. 계속 세례받은 이후에 우선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계속 뭐하라? 배워라. 여러분 계속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배워라. 여러분 세상에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울 것은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힘써라. 계속 힘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 힘써라. 첫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계속 힘써라. 디다케. 뭘 힘쓰냐? 디다케는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론. 이 아포스톨은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복수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을 때 가르침은 단수예요. 단수. 사도들이라는 말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배워야 될 것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다. 이것은 필수로 배우고 나머지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때 배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예수를 만나요. 성경을 배우면 십자가를 만나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고 피 흘리신 예수의 능력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감격적으로 체험하냐면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게 돼요. 만남도 질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남이 외형적인 만남이 어떤 사람은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예수님 만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피 해도
그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피로 죄를 씻었다는데 별 느낌이 없어,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피에 감동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피의 역사가 무엇이며, 그 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배울수록 예수를 만나고, 성경은 배울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성경을 배울수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배울수록 우리의 인생은 격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고상해지는 거예요. 고상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얄미우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고상 떤다. 진짜 고상 떠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상 떨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고상의 인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 계속 돼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20년, 30년이면요, 사람들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않고 뭐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난 일하고 싶다, 일. 나도 중직자가 돼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뭐 중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인생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요.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는 4가지 기적이랍니다. 따라하세요. 살아난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심령이 살고, 죽었던 내 사고와 가치관이 살아나요.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강화된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풍성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강화시켜주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씨앗으로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또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 기뻐하게 됩니다. 아주 즐거움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 뭘 보면서 기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즐거움은 봄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폭발시키시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희한하다. 현상은 바뀐 게 없고 현실은 어둡고 힘든데 어째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즐겁게 사나? 담대해지나? 너무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곧 말씀을 통해서 오는 유쾌하며 즐거움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뭡니까? 태양, 빛이 있으라, 또는 뭡니까? 또 고기가 만들어지고 또 물이 있으라, 뭐 다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다 말씀이 있으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혼돈이 있고, 만남에 대한 혼돈이 있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혼돈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혼란이 있어요. 혼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혀요. 우선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아야 될 일이 있고 나중 보아야 될 일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 있고 나중 잡아도 될 일이 쫙 질서가 정연하게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한마디로 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에스한테 플러스 카로 프론테 테른테스라는 이 힘쓰라, 계속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처음에가 중요하죠. 처음이 뭡니까? 배우는 것이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뭡니까요? 오늘 기도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예? 계속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지만 이건 세속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 앞에 가서도 말하고 뭐 여러 이방 신상 만들어진 신상 앞에 가서 다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계속 힘쓴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뜻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 말씀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실 때 나는 그것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에 계속 힘쓴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따라갈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만은 계속 따라가야 된다. 제가 지금 대신방 중에 서점에 갔어요. 서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서점에 우리 모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하신다고 책을 고르래요. 그래서 제일 비싼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김정은 박사가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참 재밌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에디톨로지는 뭐냐, 편집하기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도 없던 거에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다 편집이다, 편집.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구성하고 해체시켰다가 재구성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심리학이 뭐 합쳐지고 뭐 여러 가지 시공, 공간과 하나의 어떤 특별한 스페이스가 이렇게 뭐랄까 에디톨로지가 되면은 새로운 게 창출된다는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다 에디톨로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편집이다, 편집. 편집이나 누가 편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편집될 수 없고 편집돼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편집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더 이상의 편집이 필요 없다. 그 복음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대개 크리스찬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편집을 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편집해 들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새 신자가 들어오면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현상적 특징이 주일예배를 주일 성수합니다. 죽도록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축복하는 나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명예도 얻고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나가기를 원해요. 낮은 자리에 있든 뭐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돈 벌어서 남 주고 명예 얻어서 남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마음껏 쓰는 사람 되는 거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하나의 공식이란 말이죠. 등록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주일 성소에 헌신하고 주일 성도부터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받은 대로 남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긴 편집이 필요 없다. 다른 세상의 방법이 필요 없다. 뭐밖에 없냐면 배운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안드레 모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프랑스 수필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올바른 집중을 하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고 희열을 느끼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 어디에 집중해요? 알았다. 야, 놀랍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순종으로 갈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계속 힘써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뭐하며? 떡을 떼며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라? 계속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함께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말이죠. 계속하는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사회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 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관심의 시대요, 이기주의 시대요, 비판의 시대라. 요즘 사람은 비판을 잘해야 뭔가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 이게 시대적 현상이에요. 비판하는 시대, 무관심의 시대, 무감각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간식을 갖고 이타적으로 나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비판할 것 많지만 눈에 보이는 거 비판하고 불평할 것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바른 진리를 제시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례받은 이후의 삶,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계속 애써 계속 힘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